오늘 8월 마지막 31일 토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9절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과부에 대한 문제의 말씀의 교훈을 받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과부들에게 특별히 재혼의 문제 그리고 또 혼자 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교훈을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혼인법에는 여성에게 6개월의 재혼 금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과거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혼인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혼인법이 이제 폐지가 되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사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될 때가 있고, 사별은 아니지만은 서로 간에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별을 하였던 이혼을 하였던 이제 혼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재혼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대하여서 특별히 이 문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잘 다루면서 과부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를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과거에 대한 삶의 그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봅시다. 자, 7장 39절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다. 이 말은 이제 그죠? 남편을 이제 내조하면서 그죠? 살아가기 때문에 매여 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좋지 않은 표현으로서는 완전히 매여 가지고 자기의 세계가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생활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미우나 고우나 남편과 더불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남편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입장에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신앙생활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많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남편을 잘 내조하면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남편에게 매여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남편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내뿐만 아니죠. 그죠?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오늘은 물론 과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남편 역시도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일단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남편에게 매여서 살아간다. 이것이 먼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아니고 남편이 죽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사별을 말하고 있죠. 뭐 병으로 죽었던 사고로 죽었던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편이 죽으면 거기 보니까 자유로워라고 말해요. 자유로워.
그리고 이제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이제 자유롭다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유롭다는 것은 이제 남편에게 매이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측면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 뜻대로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남자를 만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는 시집을 간다. 이건 재혼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혼을 이제 하는데 이제 문제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여서 살아가면서 남편이 늘 생각도 나고 또 힘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또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이나 또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신과 맞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재혼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혼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주 안에서 하여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재혼을 하라고 이렇게 기준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과부에게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할 때는 믿음의 사람과 하라는 이유가 있겠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과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그죠? 재혼을 하였을 때에 그 사람이 상당히 많이 물론 생활은 거기서 이제 그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좀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되든 생활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신앙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과부가 재혼을 하여서 불신적인 재혼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그러한 일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이 과부가 만약에 재혼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믿는 사람과 재혼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아예 말합니다. 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만큼 이제 믿는 사람과 재혼이 이루어져야 생활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죠. 사실 재혼적인 문제에서 재혼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예. 생활의 측면에서 자기 혼자 물론 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서로가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이제 힘든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아플 때에 그죠? 몸이 아플 때나 많이 힘들 때에 이렇게 곁에서 누군가가 좀 함께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되지 아니할 때에 사실 많이 힘들 수가 있죠. 그죠? 이제 어려울 때에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자식이 있지만은 사실 또 그렇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제 혼자 사는 것보다는 재혼을 하여서 살 때는 이제 어려울 때, 몸이 많이 아플 때에, 이럴 때에 함께 이렇게 또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좋은 그런 것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함께 또 그죠? 해서 일을 또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재혼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재혼을 하여서 생활적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도
또 함께 그죠? 의지를 하면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위치에서 이렇게 재혼을 하고 반드시 믿는 사람 안에서 재혼을 하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익은 뭔가 하면은 부부 가운데에서 재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중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또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쭉 3절 4절까지 쭉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또 말씀도 있기 때문에 또 재혼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재혼을 통하여서 생활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말씀이 성경 속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재혼을 할 때 믿는 사람과 재혼을 하여서 생활의 안정과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안정적으로 하면 좋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반면 40절에서는 이제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자신의 견해는 이렇게 하는 것도 훨씬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4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려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 앞에서 재혼을 하면은 생활이나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판단은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더욱 복이 있다는 것은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실 이제 재혼을 하신 분들을 보면은 재혼을 해서 혼자 이렇게 살아갈 때보다는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생활적인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조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앞에 단어를 보니까 더욱이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더욱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혼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한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별을 하고 난 이후에 재혼을 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모델을 봤을 것이고, 그리고 또 사별을 하고 난 다음에 혼자 살아가면서 그죠? 이렇게 하는 모델도 아마 보지 않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아마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견해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이렇게 어떤 모델을 보았을 때에 혼자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였을 때 훨씬 더 행복한 것을 이제 아마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이 더욱더 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보세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사로 혼자 살아도 충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사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사별을 하고 또 나름대로 그런 입장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도 없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은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별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내가 혼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활적인 면이나 뭐 크게 뭐 낫고 이것보다는 그죠? 우리가 이제 생활에 안정적인 것은 자욕하면서 내가 뭐 좀 이렇게 환경이 조금 어렵고 또 생활의 조건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자족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꼭 어떤 뭐 굉장한 넓은 집에서 뭐 굉장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 그게 다 행복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족을 하면서 그리고 또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또 올인도 할 수 있고 마음껏 또 주님에게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사별을 하였던 이혼을 하였던 이제 혼자 살아갈 때에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바울이 제시를 하는 것은 재혼을 할 수 있으면은 재혼을 하여라. 그리고 그 재혼을 하되 반드시 믿는 사람과 재혼을 하여라. 그래야 아마 생활이나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행복하게 그래 살아갈 수가 있다. 재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재혼을 하여서 믿음과 또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하여라. 이렇게 첫 번째 근면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웬만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중에서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사일 수 있다. 그러면은 혼자 웬만하면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을 드리고 살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혼자 살든 재혼을 하여 살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 속에 행복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도 보니까 믿는 사람이기 나오잖아요. 또 뒤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죠? 연관이 된 게 뭡니까? 혼자 살든 재혼을 하여 살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행복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함께 사시는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사시는데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혼자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과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행복인가 오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충실히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